창조에 관하여 17페이지 별잡기부터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조는 우리가 익히 성부 하나님의 사역으로 알고 있지만 조금 더 우리가 성경을 깊게 본다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협력 사역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권능과 지혜와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아무것도 없는 데서, 즉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어지기 이전에 또 다른 세상 이런 거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 물질계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으로, 이 삼위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으로 시작된 역사이고 우주입니다. 이 창조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라라는 말인데, 이 말은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 외에도 하나님이 뭔가를 만드시고 또 혹은 사람이 무언가를 만들 때는 아사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즉 이것은 make,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creative,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악한 것은, 거짓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으므로, 선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므로 이 세상은 선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토브 그러셨습니다. 토브라는 말은 good, 선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성경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지으신 후에 남자와 여자를 마지막에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 모든 피조물을 인간에게 맡기시고 인간에게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불멸의 영혼을 주시고, 불멸의 영혼이라는 것은 영혼은 죽지 않는다, 영원히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거룩을 부여하시고 라고 했는데, 우리는 보통 조직 신학에서, 교리적 측면에서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우리의 인격적인 부분,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이 세 가지를 가리켜서 뭐라 그러죠? 지정의, 이렇게 얘기하죠. 사실 이 지정의가 성경 말씀, 이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지식과 의와 거룩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말은 좀 다르고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일맥상통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이런 지정의를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인간 마음에 새겨주시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줬어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첫사람 아담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아담은 율법을 완벽하게 순종할 수 있는 존재였어요. 우리와는 달라요. 우리는 율법을 완전히 순종할 수 없어요. 우리는 타락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완벽하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의 존재였습니다. 또 단 그렇다고 해서 순종만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타락할 수 있는 여지를 하나님께서 남겨두셨죠. 그 밑부분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범죄할 가능성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결국에는 그러면 이런 하나님이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심으로 죄 짓게 함으로 하나님이 이 모든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지을 수 있어야, 불순종도 할 수 있어야 순종의 가치는 더욱더 높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순종밖에 할 수 없는 존재였다면 그것은 순종이 아닌 것이죠. 그냥 그렇게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순종, 가능성 가운데 할 수 있는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되는 것, 선악과를 두시고 이것을 먹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창조의 본분을 다 수행해 나갈 때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충만한 기쁨과 충만한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느낄 수 없는, 저 천국에서 맛볼 수 있는 그 기쁨을 아담은 삶 속에서 누렸었다고요. 그리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어서 동물들을 다 다스렸습니다. 어떻게 성경에서 표현되고 있죠? 동물들을 다 모아놓고 이름을 하나하나 지어줍니다.
이것은 이름을 부여한다라는 것은 정체성을 부여한다는 말이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땅을 정복하고 충만하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온 땅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끔 만드시기 위하여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성경의 본문들은 여러분들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이 자연 만물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 왜? 이 자연 만물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용하라고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 봄의 향기들을 여러분들은 만끽할 수 있어야 돼요. 봄의 따스함을 여러분들은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아, 봄이 왔으니까 내 옆에 어떤 남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자매가 있었으면 좋겠다.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내용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사용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른 그러한 본분을 지키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창조된 세상을 바라보면서 또 창조된 나를 바라보면서 창조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20페이지 넘어가서 5장 섭리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당신의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섭리인 것이죠. 이 섭리는 크게 세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존. 보존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켜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지키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우주와 또 이 태양계를 보십시오. 정말 기가 막히게 질서정연하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가? 이게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대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아니하고 질서정연하게 지구는 24시간 한 바퀴를 돌고 또 1년에 태양 주변을 한 바퀴를 돕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별과 태양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보존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협력하십니다. 이 협력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피조물과 함께 이 모든 섭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해나가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피조물과 특별히 사람과 함께 이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실 때 인간을 통해서 하셔요.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물론 하나님 마음대로 다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홀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당신의 협력자로서 사용하셔서 인간을 통해서 당신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애씀과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치는 하나님이 당신의 존재 목적에, 창조 목적에 따라서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도록,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바램대로 되도록 이 세상을 통치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재하지 않은 일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만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되고 일어나게 됩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섭리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창조의 근본이신 하나님은 작정에 따라, 여기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작정이라는 표현이 조금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디에 해당되는 용어죠? 구원계획. 그렇죠. 구원과 관련된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려감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은 작정이라고 하는, 사실 작정이나 예정이나 똑같은 말이지만 구분할 때, 우리가 신학적으로 구분할 때 예정과 작정을 구분하죠. 그래서 당신의 뜻대로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할 때는 작정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조금 더 옳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반적인 섭리, 즉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반적인 규칙에 따라서, 일반적인 법칙에 따라서 당신의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지만 때로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나타내실 수 있죠.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실 때 초자연적인 방법을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죠. 물론 이것은 성경 시대에 나타났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성경 말씀이 여러분 괄호 5 보시면 로마서 4장 19절 21절 말씀이에요. 여기 해당하는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 자식을 낳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 때 99세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그 약속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반응이 어땠어요? 반응이 어땠습니까? 웃어버렸어요. 무슨 민망하게 내 나이에 또 내 아내 지금 90살인데 무슨 민망하게 90살 할머니가 무슨 애를 낳아 웃어버렸다고요. 왜 웃었죠? 왜 웃었죠 이거? 아브라함이? 못 믿어서. 왜? 이런 건 일어날 수 없으니까. 이것은 자연적인 방법이 아니니까. 아브라함은 그때 당시에 사라도 마찬가지지만 생식 기능이 끊어졌을 때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을 사용하시죠. 초자연적인 방법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구속 사역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섭리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뭐 어떤 특별한 계시라기보다도 우리는 기적을 추구하진 않지만 신비를 추구하진 않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초자연적인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우리의 삶에 벌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부정하는 것 또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 추구하지 않지만 일어날 때 감사하면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찬양하면 되는 것입니다. 섭리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 보시면 아담의 타락과 천사들의 둘째 줄 보시면 아담의 타락과 천사들과 인류의 모든 죄까지 하나님의 섭리의 관할 아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 죄가 존재해요 안 해요? 존재하죠. 악이 존재해요 안 해요? 존재하죠. 그리고 불상사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가? 그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일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인간의 둘째 단락 이제 보시면 여러 가지 시험과 부패한 마음의 본성을 그대로 지켜보십니다. 하나님은 지켜보셔요. 인간이 죄 짓는 것을 허락하시고 지켜보십니다. 이렇게 하심은 여러분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심은 전날에 범했던 죄를 징계하시고 즉 악을 심판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시고자 이런 것들을 허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잠재해 있는 마음의 부패가 얼마나 큰가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요. 그죠? 여러분 죄 지어요 안 지어요? 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지었죠. 여러분들의 과거를 살펴보면 드러났든지 안 드러났든지 사람들에게 알려졌든지 안 알려졌든지 우리는 다 죄를 지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하시는가?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죄를 허용하셨는가? 당신의 어떤 주권으로 그런 죄를 막아주시지 않으셨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인임을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발견하게 해서 어떻게? 그래서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 9절 보시면 더욱 겸손하게 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게 하고 의지하게 만드시고자 우리의 삶에 죄를 허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죄인임을 발견해서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께로 달려가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외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일정 부분 죄를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죄를 지을 때 우리는 죄의 눌림이 있죠. 그리고 이 죄 때문에 힘들죠. 여러분 성도는 구원받은 성도는 죄를 지었을 때 여러분 아파요. 죄를 짓고도 여러분들이 아무런 어떤 마음의 눌림이 없다. 여러분들 구원을 의심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요. 여러분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천국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어요. 그러나 죄 때문에 힘들어요. 마음이 아파요. 이걸 벗어나고 싶어요. 이게 싫어요. 그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께로 가요. 이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아요. 그리고 죄의 용서를 받아요. 이런 과정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죄를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짓도록 만드시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허용하십니다. 넘어가서 그 해당하는 성경 구절은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별대기 교회를 향하신,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 여기를 보시면 하나님의 섭리가 모든 피조물에게 미치는 것 같이 매우 특별하신 방법으로, 즉 하나님은 특별히 이렇게 섭리하시는 어떤 무리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다라는 것이죠. 이 교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마태복음 이 해당하는 구절이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인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그 고백 위에, 너의 신앙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뭐라 그러시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즉 사탄 마귀가 교회를 해하지 못한다. 사탄 마귀는 이 보이지 아니하는 이 우주적 교회, 저 천국 교회, 천상 교회를 해할 수가 없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마귀가 교회를 흔들어 놓고 아무리 세상에 이런 힘이 교회를 흩어놓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망하는 때가 있다면 그때는 세상 종말이, 망하지 않죠. 교회가 끝나는 때가 있다면 이 세상이 종말이 되는 때입니다.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특별히 교회를 섭리하시기 때문입니다. 넘어가서 6장 사람의 타락과 죄의 형벌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죠. 첫 번째는 원죄와 두 번째는 자범죄입니다. 원죄는 첫사람 아담이 지은 그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고 유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삶을 살게 되죠. 그러나 그 원죄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향한 지향성을 갖고 삶 속에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완벽하게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죠. 이게 뭐다? 자범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짓말하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은 다 자범죄인 것이죠. 그러면 별잡기 보시면 인류의 타락과 하나님의 긍휼, 그러면 이 원죄는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진 것인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인간이 따먹음으로 인간에게 본질적인 죄가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부정모혈로 태어난,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이 죄로 인하여 오염되어 있습니다. 이 오염되었다라는 말은 우리의 전 영역이, 우리의 지성, 감성, 의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전 인격이, 전 영역이 total depravity, 타락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적 부패된 존재죠. 우리는 전적 부패된 존재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전적 부패라는 말을 오해해서 우리는 더 이상 선을 행할 수 없는 이런 존재가 됐다, 이런 말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영역이, 우리의 모든 이 영역이 다 타락했다라는 의미이지, 상대적 선은 우리는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착한 일 하잖아요. 전적 타락한 사람도 이웃 돕잖아요. 이 말은, 전적 부패라는 말은 선을 행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영역이 타락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식이 타락했어요. 지식이 타락해서 엉뚱한 것을 만들어내요. 엉뚱한 상상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진화론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빅뱅에 의해서 오랜 시간 우연에 걸쳐서 이렇게 진화된 결과이다 라고 말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도킨스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논리적 규결을 통해서 살펴봤더니 결국에는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리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지성이 타락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정이 타락해요. 우리는 쉽게 속습니다. 어떤 감정에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선동에 우리의 감정을 다 쏟아부어가지고 어떤 논의, 어떤 진실, 이것은 중요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걸 그냥 싫어해버리고, 이 어떤 것들은 무조건 받아들여버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우리의 감정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지가 타락했어요. 우리는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뭔가를 이루려고 할 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어도 하기가 싫어져요. 힘들어져요. 그래서 온전히 완벽하게 그 일을 이루어내지 못해요. 그런 우리의 의지의 타락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죄에 대한 오염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인간의 본질적 부패,
전적 부패인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삼위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기쁨과 영광을 우리 인간도 누릴 수 있었지만 죄를 지은 인간은 선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과 대면할 수 없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 때문에 인간은 심판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당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되고 그 끊어진 상태가 뭐다? 죽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죽은 사람입니까?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살아있는 사람. 어떻게 살았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그렇죠.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건 뭐다? 둘째 부활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냥 참고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자, 별잡기 두 번째, 원죄로부터 촉발되는 자범죄 24페이지 보시면 이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선에서 전적으로 실증을 느끼고 선을 대적하고 무능해졌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요 입으로는 선을 좋아해요. 입으로는 뭐 거룩을 좋아해요. 그러나 우리의 본성은 그런 것들을 싫어해요. 싫어해요. 대표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대표적인 게 물론 뭐 다 이것으로 우리가 다 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요 예배 시작하면 뒤에 앉기를 좋아해요. 아픈 부담스러워. 왠지 목사님과 눈을 마주쳐야 되고 또 질문을 할 것 같고 또 뭐 가능하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가능하면 뒤로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굉장히 매력을 느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굉장히 매력을 느껴요.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여러분 그 불나방들 있죠. 불나방들 하루살이들 있죠. 밤에 여름밤에 불을 딱 켜놓으면 미친 듯이 그 불을 향해서 막 달려들잖아요. 나방들이 또 그런 벌레들이 마치 그런 것처럼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죄에 이끌리게 되어 있어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죄를 사랑하고 죄를 좋아하고 죄짓기를 기뻐해요. 인간은.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죄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됐고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됐죠. 그래서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는 벗어나려고 하죠. 벗어나려고 하는 것도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런 의지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죄지어요. 또 돌아가면 또 죄짓고 또 돌아서 죄짓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자범죄를 그렇게 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범죄의 시작은 자기의 욕심 때문이고 교만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욕심이 많습니까? 말은 안 하지만 여러분 얼마나 교만합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저평가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만큼 아는데 내가 이만큼 열심히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준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아닌데 나는 정말 대단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래서 삐져요. 안 알아준다 이거지. 나는 이렇게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데 존경까지는 아니 칭찬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데 안 알아준다 이거죠. 그래서 삐진다고요 사람이. 그게 우리의 죄의 시작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신 안 차리면 시간 지나도 또 죄짓고 있어요. 그게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자, 별대기 이제 25페이지 넘어가서 율법을 위반한 자들에게는 결과가 어떠합니까? 사망 선고가 내려집니다. 원죄이든지 자범죄이든지 하나님의 의로우신 율법을 위반한 것.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나쁜 짓을 한 것. 그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거나 그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부족한 것이 정확한 죄의 정의입니다. 즉 지키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 온전히 지키지 않는 것. 그리고 지키는 데 있어서 부족한 것. 여러분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부족해요. 죄인이. 저 여러분 죄인이.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부족해요.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려고 그렇게 뭔가를 시작했는데 결국에는 내 영광 쫓고 있어.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은 해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어. 죄예요, 죄.
그래서 그 죄의 그 비참함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은혜. 무슨 여러분 성경을 곰곰이 보면 무슨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그 행위가 어떤 행위인데? 더러운 행위인데, 오염된 행위인데. 무슨 착한 일로 우리가 무슨 천국에 갑니까? 교만으로 점철된 착한 일인데. 하나님 그런 거 안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갖고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자, 마지막 7장. 막 달려가니까 여러분 숨차죠. 목사님만 숨차나? 네. 자, 7장은 여러분 우리가 알뜰수련회 여러분 참석했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즉, 이 세상에서 사람과 사람은 계약을 맺죠, 그죠? 모든 인간은 계약을 맺는 가운데 있습니다.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친밀함을 줄 테니까 너도 나에게 이런 친밀함을 줘 라고 하는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모든 인간관계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언약을 맺어주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우리하고 언약을 맺어주십니까? 여러분 걔하고 약속해봤어요? 지렁이하고 약속해봤어요? 지렁아 네가 이쪽으로 가면 내가 이 맛있는 흙을 줄게. 뭐 그렇게 약속해봤습니까? 멍청한 사람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와 언약을 맺으셔요. 이게 시작부터가 은혜입니다. 시작부터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 주시고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시고자 우리와 계약을 맺어주시는데, 이 계약은 보통 사람과의 그런 계약은 쌍무적인 계약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지존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어떤 계약 상대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우리는 그 약속에 대한 반응을 나타내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언약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인간에게 주셨던 언약이 뭐다? 행위 언약이다 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행위 언약이에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말은 네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말이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말은 네가 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순종이었어요. 순종. 삼위 하나님 사이에 순종하시죠. 성자 하나님은 성부에게 순종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성자와 성부께 순종하십니다. 그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삼위 하나님 사이에 영원한 기쁨과 영광을 충만하게 누린다고요. 그 영광과 기쁨을 우리와 함께 누리시고자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인간은 그 순종으로 반응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영광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그렇게 창조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순종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된다?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아담은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그 행위, 그래서 순종하는 그 행위,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행위 언약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행위 언약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인간은 실패했죠.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습니다. 왜? 먹음직도 하고 모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기 때문에 인간은 그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뱀이 뭐라고 했냐면 이것을 먹으면 뭐가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라고 말했어요. 즉 네가 왜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 차라리 네가 하나님이 돼버려. 하나님은 네가 이거 따먹을까 봐 걱정되는 거야. 하나님이 될까 봐.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입장이 될까 봐. 그래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따먹어 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선악 판단의 주체, 하나님이 선악 구분해 놓으셨는데 이제는 내가 그걸 판단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 선악과를 따먹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인간에게 죄가 찾아왔고 하나님의 교제로부터, 그 영광으로부터, 그 기쁨으로부터 축출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당하여 이 세상에서 고통과 눈물과 신음 속에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인류를 그저 그렇게 저주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또 다른 언약을 인간에게 허락하십니다. 그 언약이 뭐다? 행위 언약이 아니라 은혜 언약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언약인 은혜 언약은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구속의 축복을 전하시는 방법을 말합니다. 즉 예전에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어떤 순종 여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영광과 기쁨을 주셨다면 이제는 오직 은혜로, 다른 말로 공짜로
즉 예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순종의 결과물들로 우리에게 거저 주신다라는 것이죠. 거저 주심으로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이 언약 속에 있기만 하면, 다른 말로 믿음을 갖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확인하기만 하면 우리는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행복 속으로 들어가는 과정 속에 놓이게 되고 궁극적으로 그것을 우리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 언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행위 언약의 성취자시죠. 로마서에도 나오고 고린도서에도 나오는데 예수님을 뭐라고 그러냐면 둘째 아담 혹은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러죠. 왜 그렇게 말합니까? 실패한 첫째 아담의 대칭자로서 그 율법을 순종, 즉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해 내시는 둘째 아담,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위 언약이 중요한 이유는 그 행위 언약의 요구를 그리스도께서 다 감당해 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담의 실패만 우리가 바라보면서 행위 언약을 이해한다면 행위 언약을 반밖에 이해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까지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그 행위 언약을 완벽하게 성취해 내셨어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해 내셨고 이웃을 온전히 사랑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성시키셨죠. 그 행위 언약의 성취의 결과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거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고요. 당신은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다 이루었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상태는 의로움입니다. 본질적으로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봤을 때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의로운 존재가 됐어요. 용서받은 존재가 됐어요. 거룩한 존재가 됐어요. 천국 백성이 이미 되었어요. 이것이 우리는 은혜의 언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기만 하면, 그리고 이 믿음 가운데 있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는다. 그리고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만족이 있는 저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다.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조금씩 그걸 배우는 성화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은혜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면 이 은혜 언약은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 율법 시대에도 은혜 언약이 나타나요. 무슨 말이냐면 약속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 언약을 언제 처음 말씀하시냐 하면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은혜 언약의 계시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가죽옷. 그렇죠. 가죽옷 전에. 네? 전에? 가죽옷 전에. 그 뱀의 머리. 그렇죠. 여인의 후손의 계시. 여인의 후손 약속.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리고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의 뒷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십자가를 지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 언약을,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죄 짓자마자 타락해버린 인간에게 주신다고요. 여인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셨다고요. 그래서 그 약속은 예언과 제물과 할례와 유월절과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의 모형들과 예표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은혜의 언약을 풍성하게 설명하신다고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설명하시나? 이런 것들은 그치셨어요. 왜? 실체가 나오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으니까.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하는 성례,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은혜 언약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신약 시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언약을 깨닫고, 또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내가 은혜 언약 아래에 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세례 받았습니까? 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안 믿는데 그냥 받으라 하니까 받아서 받은 거 아니죠? 다 여러분 믿기 때문에 받은 거죠?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은혜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의 의미와 여러분들의 그 예수님의 몸의 의미를 알고 성찬을 받죠? 그죠? 이게 그냥 1년에 몇 번 먹는 빵이다. 1년에 몇 번 먹는 알코올이다. 즐거워라.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알코올. 네.
물론 이것이 예수님의 실제적 몸은 아니지만, 이것이 예수님의 실제적 피는 아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그 영적 임재를 생각하면서,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이 나를 위한 것임을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우리는 잔을 받고 떡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그 떡과 잔에 참여한다면 여러분들은 은혜 언약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부족하지, 우리가 연약하지, 또 넘어지죠, 또 의심해요. 대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또 넘어지고 의심하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언약 아래 있어요. 언약 아래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여러분들을 흔들지 못해요.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연약해져서 1년 동안 막 시험에 들어가지고 막 교회 안 나오고 그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가지를 비틀어서라도 교회 나오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예배하게 만듭니다.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모가지 비틀게 만들지 말고 다리 몽둥이 부러지지 말고 정상적일 때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 말하면 또 무슨 목사님이 협박한다 이러는데, 물론 하나님은 뭐 죄 지으면 막 무조건 굶질리고 뭐 그러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필요할 때 우리를 징계하신다, 뭐 이런 말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아무튼 우리는 은혜 언약 아래에 있다. 이것은 결코 사탄마귀도 우리를 흔들 수 없다라는 것이죠.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막 딸려가지고 사과 끝냈어요. 네가 먼저.